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을 믿는 교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문화적인 차원에서 말이지 사실은 종교가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 이전부터 오실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아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했을 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할 때에 바로 그 약속의 언약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뱀은 지금 돌아다니는 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말합니다. 사단이 인간을 속였기 때문에. 인간은 그 이후로 태어날 때부터 번제를 가지고 태어나요. 이걸 그냥 두면은 계속 저주와 재앙이 따라옵니다. 나와 상관없이.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좋은 일 아무리 해도 이 원죄 문제, 아담과 하와 같이 이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막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온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걸 해결받으라는.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날 때부터 어떤 문제가 오냐? 하나님이 없이 태어나요. 그래서 아무리 가져도 행복하지가 않고 공허, 혼돈, 흑암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좋은 일을 있으면 좋은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지옥 간단 말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은 심판을 당하지 않아요. 죄 있는 사람이 재판을 받지 내가 죄를 짓지 않는데 왜 재판을 받아요? 심판이 있으리니 이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도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가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이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그 어떤 성공을 해도 소용없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소용없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건 다 헛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성공하려고 하고 많이 배우면 된다고 하고 많이 가지면 된다고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가 있을수록 이 복음은 들어도 모르고 또 보아도 모르고 그럽니다. 들었으니까 알겠죠. 껍데기로 알아요. 그래서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고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가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죽으시면서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그 사실을 내가 죽을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를 제자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따라다니면서도 예수 따라다니면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 따라다니면 예수님 분명히 왕위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왕이 되면 오른편에 왼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 막 이런 생각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다 그 3일도 못 기다리고 그러잖아요. 또 실망하는 시간에 좀 있어야 되는데 3일도 못 기다리고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아니 지금 3일은 기다려 봐야 할 거 아니야. 사람 죽으면 3일장이라도 해가지고 하는데 기다려 봐야 할 거 아니야. 믿었다. 못 기다렸어. 얼렁 내가 그냥 죽기만 해봐라. 나는 그냥 세상으로 가버린다. 이런 뜻이 그냥 가버렸어. 이게 바로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도 정말로 내가 실제를 믿지 못하는 신자들의 모습일지도. 그래서 오늘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기존 신자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고 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용이 있고
또 렘넌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이 세 부분의 말씀을 잘 붙잡고 한 주간 동안 누린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많은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성취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말씀이 성취되는데도 모르고 응답을 못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해놓은 응답이에요. 내가 말씀 들으면 이렇게 응답이 와야 된다고 하는 자기식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는데도 그게 응답이 아니라고 그래요. 저 세상 기준으로 응답을 받으려고 하니까 응답을 더도 모르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으로 가는 게 응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들은 요셉이는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망한 게 아닙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것을 많은 나라들이 왕들이 장관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왕들이 장관들이 있는 큰 나라로 가는 게 응답이라니까요. 요셉이가 감옥 가는 것은 실패한 걸로 생각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누명 썼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거기 가서 장관 만나가지고 궁중으로 가서 왕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걸 못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억울해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생기면 낙심을 하고 심한 사람은 자살해버리기도 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아니다. 이걸 믿어라 얘기해요. 안 믿으니까 역시 똑같은 거예요. 안 믿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은 응답을 보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우리는 막 지금 상처받고 있고 지금 여러분이 막 속상해가 있고 막 시험 들어있는 것들이 전부 응답으로 준 건데 아니라고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하고 소통이 됩니까? 나는 응답으로 너에게 그걸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좀 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존 신자들을 향한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이 두 제자는 아마도 12제자 가운데 두 제자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을 했는데 그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두 제자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하는 말이 당신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인 줄 모르고 예수님을 책망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느냐. 지금 그리스도가 아니 그리스도라고도 안 해요. 능하신 선지자가 막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가 십자가에 죽고 그가 부활했다는데 그걸 모르느냐 그러면서 막 예수님한테 막 혼을 냅니다. 그러면서 뭐 좋은 얘기는 해요.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다. 그러고 그 일은 사흘째다. 새벽에 어떤 여자들이 갔는데 거기 무덤에 갔는데 천사가 시체 없어진 걸 보고서 부활했다고 하더라. 이런 소리가 있더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일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엠마오로 갈 것이 아니라 그 현장으로 갔어야 돼. 응? 그럼 자기네들 엉뚱한 데를 좀 가고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예수님이 그럽니다. 일어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을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공생애 속에 사도들에게 가르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너희들에게 세상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바로 뭡니까? 고난을 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듣지 못했느냐? 그러고 자기 영광 부활하셔가지고 영원한 나라 갈 것을 못 들었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존 신자들에게 향한 메시지 첫 번째가 부활의 주님이 동행하시나 주님이 주님이신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존 신자들의 허점입니다. 글로바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책망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이 그 주님하고 함께 있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육신적인 이야기는 잘하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이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잠깐 보이시고 또 없어졌어요.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거든요. 왜 이들이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이들과 대화하다가 예수님이 사라지셨는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사람들이 새벽에 무덤 간 얘기, 그가 살아난 얘기, 이런 천사가 소식을 전한 얘기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에겐가 전에 들은 여론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걸 믿으니까 나도 이걸 믿으면 안 돼요. 물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똑같이 들었으니까 믿을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다른 조금 더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한 걸음이 필요합니다. 왜?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덮어버려요. 그러면 나는 거기에서 한 번 더 확인해보는, 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앞뒤로 보면서 묵상해보는 이런 나의 자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문제를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편의 문제, 돈 문제, 자식 문제, 일 문제, 회사 문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 때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를 가지고 생각하고 와야 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와도 별 말씀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찾기 위하여서 다시 듣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없이 듣지만은 돌아가서는 내 생각대로잖아요. 내 마음대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삶이 계속 되니까 밖에 나가서는 불신자하고 거의 다름없는, 염려할 거 다 하고 싸울 거 다 싸우고 걱정할 거 다 하고 고민할 거 다 하고, 그 교회 올 때는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서 다 찌그러져 갖고 교회 오는 거예요. 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내 남편이 나를 괴롭혔고, 막 직장의 상사가 괴롭혔고, 다 돈 문제 때문에 내가 막 너무너무 고생했고, 막 그 애들까지 막 나를 속썩이고 막 이러니까 나는 초죽음이 돼가지고 교회 와서 다시 또 말씀을 듣지만은 말씀이 그다지 나에게 내 육신적인 문제를 충족시켜주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요. 범사가 잘 된다. 이거 순서입니다. 영혼이 잘못됐는데 여러분의 범사, 모든 일이 잘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쫙 갔다가 나중에 이게 한번 뒤집어져야 그때 다시 엉금엉금 내가 왜 그때 그랬지, 왜 그때 그 말을 기억 못했지?
이렇게 돼요. 누구나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잘 되면 교만하고 조금 잘 되면 세상으로 가버리고 그래요. 또 사단이 그런 걸 노립니다. 그런 사실을 모른단 말이에요. 나는 내가 잘 되면 응답이고 내가 안 되면 좀 시험이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두 번째 보세요.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시나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 선지자들이 말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선지자들 때부터 얘기했다. 그런데 이걸 안 믿는다 사람들이. 그 얘기를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받고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한 바를 다시 한번 이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은 구약 때부터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공생애 때 말씀하셨고 또 부활 이후에도 우리가 가져야 되고 누려야 될 아주 중요한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은 부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모르면은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이 안 되는데. 신앙생활이 안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안 되면 여러분이 종교생활이 돼요. 종교생활은 보행입니다. 막 노력을 하면 좀 된다고 하고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러는가 보다 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막 굉장히 막 몸부림을 쳐야 교회도 간신히 와요. 왜? 여러분을 예배 못 드리게 하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데 사단이 일단 예배를 못 드리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걸 사단이 원하지 않아요. 그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여러분 교회 자꾸 가는 걸 맨날 간다고 그래요. 어쩌다 가는데도. 그 사람들은 맨날 간다고 그래. 막 그러면서 핍박을 합니다. 그러고 또 막 일이 막 생겨.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니까 불신자하고 비슷한 삶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많은 일들이 생기니까 이걸 또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내가 답을 얻어야 되겠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답을 얻으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답을 얻어야겠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 이 장소가 중요하다니까요. 맨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로 약속을 우리가 한 거예요. 저 계족산 위에서 내가 예수님하고 잠깐 얘기했다. 그러면 계족산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겠죠. 근데 모세는 호렙산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여기서 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호렙산, 또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엘리야하고 호렙산에서 세미한 얘기를 나눴어요. 그렇다면 이 자리는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라 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하고 예배하기로 약속한 장소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이한 방법이 일어나야 돼. 기이한 방법이 뭡니까? 팍 가다가 뭐가 부딪혀갖고 막 별이 막 보이는 막 그래서 석 달 만에 깨어났어.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봐야 된다. 여러분 정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배가 소중해요. 예배가 소중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자세가 다른 것이고 시간이 다른 거예요. 예배가 소중하면. 예배 드리고 아무렇게나 드려도 되고 뭐 안 와도 되고 와도 되고 막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자기 편리한 대로. 영상 시대 아니야? 그러니까 집에서 보면 다 가면 꼭 가야 돼. 시간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막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약속된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세를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됩니다. 아니 오시기 전에 여기 오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내가 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비로소 들려요. 그 소리가 안 들리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면
어떤 사람은 뭐 자기에게 조금 좋은 소리 하면은 오늘 내가 진짜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한테 좋은 소리 한다고 그 은혜입니까? 또 조금 싫은 소리 하면 머리가 잔소리가 많다 이러니 이게 어떻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은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 뭡니까? 언약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정에 가지고 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이지.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가서 우리 가정에다가 말로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오늘 주신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내가 직장 갑니다. 그 직장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할 때에 깨닫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함께 가다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고 대화를 했지만은 거기에서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자기네들이 필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와 함께, 우리 표현은 아닌데 유하사이다 했어요. 유하사이다 보니까 우리와 함께 이 마을에 가서 같이 유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그 마을로 들어가서 함께 음식을 나누다가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아봤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말하죠. 아까 성경을 우리에게 풀어줄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웠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게 정리가 안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누구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나서잖아요. 아무튼 나서는 데는 1등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라고 나섭니다. 그러다가 또 조금 가서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그럴 수 없나이다. 뭐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로 또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냐? 왜 나를 위해서 부활했단 말이냐?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이 우리에게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향한 부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늘 평강을 말했어요. 평강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봅니다. 부활 소식을 듣고 기쁨보다도 이 무서움이 또 왔어요. 기쁨이 있어야 하잖아요. 부활하실 거야. 3일만 기다리자 하고서 기다렸는데 부활했다. 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기다린 것이 아니라 아닐 거야. 그러고서 다 도망갔으니까 오히려 부활했다고 하니까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면에는 기쁘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평안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분명히 십자가에서 피 투성이가 돼가지고 죽으셨는데, 그리고 무덤에다가 장사 지내고 큰 돌로다가 꽉 막았는데 무덤을. 부활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셔.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랬어요. 이게 부활의 이유입니다. 성령이 구약 성경에서는요,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가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에게서 주의 영을 걷어가지 마옵소서.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이후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성령입니다. 이 성령은 바로 뭐냐?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이 있는 존재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가운데 와 있는 존재인데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따먹는 그 원죄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에게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인간은 죽은 상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고 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그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왔다면 반드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안 하시던데요. 안 하신다면 아마도 여러분이 뭔가 방향이 안 맞아가지고 계속적으로 육신적으로 뭔가 충족을 시켜주는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계 복음화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우리가 잘 알듯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리스도에게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게 바로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이걸 다 가지고 가라 얘기해요. 내게 있는 권세를 너희가 가지고 가라. 왜입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걸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모든 권세를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책망하신, 부활하신 후에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걸 책망하시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은 쪼다들이에요. 지금 예수님 죽으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 겁나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온 천하에 다녀라. 지금 다닐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워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차비도 없었고 못 다니는 이런 가난한 사람들한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가난하냐? 돈 좀 많이 벌어라. 무식하냐? 공부 좀 많이 해라. 너희들이 실패냐? 성공하는 길로 가라. 그래 세계복음하라. 그래 말하지 않고 있단 말이야. 잡아라. 이 복음을 붙잡아라. 이 언약을 잡아라.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불렀어요. 이 감람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다 도망갔다가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40일 동안 붙잡아 놓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라. 너희들이 할 일이 이제 없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라. 그게 뭡니까?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걸 위하여서 우리가 렘넌트를 키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영 이거하고는 안 맞고 그냥 세상에서 불신자같이 살아가는 그 삶밖에 모를 수가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데 뭐 잘 되는 게 없어. 나는 예수 믿고 응답받은 게 없어. 그게 좀 돈 좀 벌었다는 거, 좀 성공했다는 거, 여기에 맞춰 있어요. 사람들 거의 얘기가. 영적인 걸 찾아내세요.
그래야만이 육신적인 걸 초월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특히 밥 먹어야 하잖아요. 옷 입어야 하잖아요. 왜 그게 나쁩니까? 어떻게 먹고 살고 안 먹고 삽니까? 그런데 그거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이게 가장 먼저입니다. 오직 성령을 아느냐, 성령이 너에게 임했느냐,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입니다. 부자 되세요. 그러니까 아멘 한단 말이에요. 부자 되거라 그런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부자 되니까 하나님의 일도 안 해요. 그럼 부자 돼가지고 얼마나 산다고 다 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막 한 500년을 산다면 갔다가 또 막 해도 되지만은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해도 얼마 하지 못하고 갑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임마누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봐라. 너희들이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면은 봐라. 저거 봐라.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떠나는가 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봐라. 확실한 말씀이잖아요. 분명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봐라. 저거 봐라.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아니 그러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고, 그래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이 나라에 저 나라에 확산되어 나가는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이러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제자들이 사역하는 현장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어요. 하나님 우편 보좌로 가신 분이 어떻게 현장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냔 말이에요. 성령으로 함께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한 번도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모르겠다. 그 영적인 것은 나는 체험이 안 된다.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비몽사몽간에 막 체험을 하고 눈 감고 있으니까 뭐가 확 오고 막 혓바닥이 막 말리고, 그건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걸 볼 때 내 마음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이게 가장 정상이 아닐까요? 맨날 막 그냥 뭘 봤다 들었다 하면서도 복음은 전해지지 않아. 하나님께 나에게 이 소리를 했다 안 했다 하면서도 그게 신비주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도 답답하니까 신비주의라도 좀 해라 알아들. 그 위험한 거 이게 해라가 아니라 했다가는 복음 맛이 가버려요. 우리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걸 알고 전하는데 이 사람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빠져갖고 늘 찡찡거리고 다니고 늘 정말로 울고 다니고 막 힘들어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지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밖에 가서 전도해야지만 또 안에서도 전도해야 돼요. 안 믿어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같이 안 믿는다니까. 듣고도 안 믿고. 그러니까 늘 삶은 불신자란 말이에요. 찾아내야 돼요. 예배, 말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성취된다. 마지막입니다. 렘넌트들을 향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저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는 어부에게,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어요. 아니 베드로야 좀 와라. 네가 지금 어디가 있느냐 그러면 다른 제자가 불러갖고 와서 가도 되는 건데, 예수님이 저 바닷가에서 지금 고기 잡고 있어요. 이 사람이 천하태평이 뭐냐면은, 아니 지금 어제 며칠, 지금 3일도 안 됐는데 고기 잡으러 갔다 가는 건, 이 사람의 생각을 한번 여러분이 추리해 보세요. 어떤 생각입니까? 아니 고민이라도 했어야,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진짜 죽어버린 건가? 뭐 이렇게 생각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왜 거기서 그때 그 십자가 그 앞에 내가 못 갔는가? 내가 왜 거기서 그랬지? 왜 예수님 막 잡혀갈 때 내가 왜 부인했지? 왜 저주했지?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태평하게 가서 그물 던지고 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못 잡았지만은 어찌됐든 갈릴리 바다로 갔다 가는 것은 옛날 직업으로 가서 거기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내 모습이 아닌가? 될 말씀을 듣고도 세상만 가면은 다 무너져 버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듣고도 어떤 문제만 나오면 다 내버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잡았으면 든든하게 잡아라. 들었으면 잊어버리지 말아라. 언제? 놀랄 일 있을 때, 겁날 일 있을 때, 당황할 일 있을 때, 그때만 놓치지 말아라. 놀 때 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막 응답 받을 때 막 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 왔을 때 잡아라.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니냐. 한 번이라도 그 문제 앞에서 말씀을 잡는, 한 번이라도 정말로 마음이 흔들릴 때 내가 말씀으로 자꾸 들어간다면 그때가 피 내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흔들릴 거 다 흔들리고, 의심할 거 다 의심하고, 불신할 거 다 하고, 이게 교회를 오니까 이게 뭐 맞는 말도 아니고 틀린 말도 아니고, 틀렸다고 하면 내가 이상한 것 같고, 안 틀렸다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한다는 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 어린 양을 먹. 다시 말하면 실패한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다른 사람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베드로는 늘 예수님이 또 앞장 세우기도 했지만은 늘 선봉에 섰어요. 다른 사람들이 말 안 할 때 이 사람은 말하고,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말을 또 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 예수님한테 막 사랑도 몇 배로 더 받고 싶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금방 내 칭찬받다 금방 내 막 저주받고 막 그랬어요. 금방 내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다. 금방 내 막 사탄아 이놈아 사탄 올라가라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만, 아니 베드로한테만 찾아온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냐? 그랬을 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아시나요? 왜 양을 말합니까? 너 가지고 있는 그것 갖고는 안 된다. 다음 세대에게 그거 렘넌트 키워라. 네 지금 가지고 있는 고기 잡는 생각, 1등하고 싶은 생각, 잘난 척하고 싶은 생각, 이거 가지고 되게 어린 양을 먹여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 부분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할 때 거기 한번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1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6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그런데 그 15절에 가서 보면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뭔 글자가 하나 붙어 있어요. 일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 밑에가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또는 것들보다, 이것들보다, 이 피아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할 수도 없어요.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다 핑계가 있잖아요. 이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씁니다. 근데 또 여기에서는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아버지의 이름을 계속 들고 나와요. 지금 아버지 이름을 왜 부릅니까?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 되지. 여러분의 아버지, 네가 누구가 아들 아니냐? 너희가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 딸이 아니냐? 근데 네가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에게 아버지의 명예가 있어요. 나에게 정말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걸려있단 말이에요. 내가 우리 아버지 좋아하지도 않는데 걸렸으면 어떻고 안 걸렸으면 어떠냐 또 이럴 사람도 있겠지요. 근데 우리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이 왜 김씨가 됐습니까? 여러분이 어머니가 김씨라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김씨라 여러분이 김씨가 됐어요. 여러분이 왜 박씨가 됐습니까? 아버지가 박씨. 내가 어디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말. 시몬이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의 옛날 이름입니다. 제자로 오기 전에 그 이름이 시몬이에요. 예수님이 그 이름을 바꿔줬죠. 내 이름을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베드로라. 돌, 반석이다.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 복음화를 놓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를 보고 복음을 전해요. 어떻게 보면 나이 먹은 나는 얼마 렘넌트에 비하면 얼마 동안 쓰임받지 못하고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렘넌트들은 앞으로 시간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목사하고 아들이 부목사인데 그 부목사한테 한 달에 한 번씩 강단을 맡겼대요. 강단을 맡기니까 그 아버지는 저 뒤에 가서 이렇게 앉았대요. 앉았는데 중요한 건 사모님이 아들이 설교하는 걸 쳐다보고 신랑 한번 쳐다보더니 뭔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 아들이 훌륭하게 커갖고 저 강단에 설교하는구나 이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신랑이 치근하구나 그런 말을 했대요. 그래서 역시 아들보다 신랑이 더 귀하구나. 자기 존재감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과
선교입니다. 이걸 얻었어요. 여러분이 어떤 가운데서도 언약으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돌아가고 어떤 가운데도 전도와 선교로 여러분이 해석하고 이해하면은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온다면은 복음도 아니고 전도와 선교는 더더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불신자 같은 재앙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오는데 이걸 못 막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복음 앞에 서라. 복음으로 돌아와라. 되게 복음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자반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로 보내면서 세계복음화, 포로로 보내면서 세계복음. 그렇지 않습니까? 속국으로 만들면 세계복음. 어떤 때는 총리가 되게 하면서 세계복음화. 총리가 된 사람이 3사람이나 있잖아요. 남의 나라에 가서. 그러면 성공했잖아요. 아니다. 그게 성공 아니다. 세계복음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놓치지 않는다면 언약과 세계복음화. 나는 세계복음화까지 못해. 전도. 우리 삶에서 전도 방향. 이렇게 한다면 그 모든 것은 내가 다 책임진다. 아니, 내가 더 것이다. 이렇게 간단한 응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복음이 뭔지 모른다면 아니요. 사람들이 복음이 뭔지 몰라요. 세계복음화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른다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복음은 듣는데 세계복음화는 아예 생각도 안 들어요. 안 듣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상관이 없어요. 말하니까 듣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이걸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떠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는 다 손을 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우리가 발버둥을 치잖아요. 육신적으로.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깝게는 내 자녀요, 우리 교회 주일 학생들이요, 애들입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